본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똑같은 도구라고 해도 누구의 손에 쥐어졌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와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이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찌르고 피를 흘려 해로움을 주는 것이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찌르고 피가 날지라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칼과도 같아서 이것이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며 피를 내기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해를 끼치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 그 결과로서 유익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입은 언어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는 말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위로의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위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격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격화되고 소용돌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비록 옳은 말일지라도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옳은 말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서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지만 이 문맥상에서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가 와서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나 그들이 생각할 때 옳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할 때는 비탄스럽다 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내 말이 옳다마는 그 옳은 말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언어 속에는 틀린 말 없습니다.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옳은 말을 하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다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옳은 말이 고통을 주었다. 이것은 찌르긴 찔렀지만 살려내지 못한 겁니다. 의사가 칼을 들어서 피를 흘린 후에 그냥 두게 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평안함으로 귀결이돼야 됩니다. 심령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언어의 미숙함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려 하느냐? 그 책망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그 권면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옳은 말을 통해서 더 상함과 고통을 가중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 경험과 지식들이 너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있지 않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거 있죠.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칼을 들어서 찢었으면 그걸 꿰매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의사가 찢었으면 꿰매기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내가 환부를 토론했다. 이제 네가 나아라.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평안이 되기까지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막중한 거고 무게가 있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져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치셨겠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무런 까닭 없이 이런 일을 주셨겠느냐. 그 말을 듣게 되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복장 터지는 말입니다. 사람의 속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의 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도록 말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위로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또 들을 때에도 가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났다. 어지러워졌다. 불편해졌다.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 동심은 일어납니다. 출렁이죠. 그래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잔잔해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출렁출렁 된다. 그거는 본인에게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원치 아니하는 바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는데 돌 하나 던져진 거죠. 출렁. 그럼 심히 마음이 괴롭고 경랑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맡기지 않고 오직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고 평안케 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서 폐부를 찢는 칼이 될지 그를 찢고 도로 싸매주는 생명이 될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위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해주는 거,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자 말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함께 말하는 대상이 있게 마련인데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의 말만 한다 그러면 그건 참 무리한 겁니다. 결례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이다는 겁니다. 26절에서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라.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낙담하였고 괴롭기 때문에 그의 하는 말에 때로는 푸념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섞일 수 있고 그럼 그런 말 자체는 날아가는 바람과도 같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게 놔둬야지 그걸 붙잡아서 그것을 말에 꼬투리를 잡고 그 한마디 가지고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로 이야기하다 보면 본심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나 큰 의미 없이 마음에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기 때문에 바람이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공감하지 못한 것이요,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그러한 것처럼 그런 급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우리 입에서 상함의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것이 위로의 모습인데, 그 고통 중에 나왔던 한마디 말,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요, 미움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위로의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때로는 나의 원치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또 공감할 줄 알고요, 이해할 줄도 알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무런 굴곡도 없이 완만한 그런 것을 보장해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요철을 만나고 구부러진 길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언어와 생각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굳건히 붙들려 있으므로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언어요, 살리는 말이요, 우리 마음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경랑 가운데 일지 않고 평정심을 찾으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요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또한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의 그 마음을 평안케 하며 즐겁게 하며 위로해 줄 줄 알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이러한 위로의 백성으로, 위로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